네, 우리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 계시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우리 말씀도 읽고 말씀도 보고 그리고 또 우리 말씀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계시적 관점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 우리 계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것이 정말 최선입니까? 예, 제일 좋은 겁니까? 이거밖에 없습니까? 예, 지고지순한 선입니까? 예,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야말로 진리죠. 예,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절대적인 진리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절대적인 진리에 저희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참 도달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성경을 다이렉트로 그냥 직접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반드시 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이 바로 뭐냐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한테 이렇게 읽거나 또 우리한테 이렇게 올 때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갖다가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해석의 과정 없이 다이렉트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해석의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석의 과정을 거쳐서 오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우리가 늘 말씀드리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기복적으로 성경을 갖다가 기복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저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복 받지 못하고 저렇게 하면 복 받지 못한다라는 우리 기복적인 해석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윤리 도덕적인 해석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윤리 도덕적인 해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정치적인 해석도 있을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해방신학이나 뭐 민중신학 같은 경우에는 민중의 힘으로 또는 해방된 사람들의 어떤 힘으로 어때요? 이 정권을, 아주 불의한 정권을 갖다가 타도해야 되고 또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뭐 인본적으로도 뭐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이 사람 중심의 이 해석,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간대 없고 사람만 남게 된 해석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뭐 신비적인 해석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 황홀한 경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이 고쳐질 수도 있고, 또 죽은 사람은 이때까지 살지는 못했죠. 그래서 아무튼 불치병도 고칠 수 있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신비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계시적인 관점으로도 해석을 하고 할 수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제가 1992년부터 신학대학원에 입학해가지고요, 이 목회학 과정, 그 다음에 또 기독교 교육 과정, 또 신학박사 과정 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또 92년부터 계속해서 또 교회를 섬기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치면은 거의 한 30년이 이제 넘겠죠.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92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신학적인 해석,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성경을 갖다 보는 방법들을 많이 접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학문의 현장에서도 또 목회 현장에서도.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읽고 해석하는 것이 나의 신앙에 가장 유익하고, 그리고 또 나의 신앙을 살찌우고, 그리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시적인 관점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적인 관점을,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이쪽으로 계시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너무 참 행복하고 너무 좋고, 성경이 진짜 이렇게 깊이가 있고 정말 성경은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이구나 라는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나누고, 또 이것을 또 함께 공부하고 또 함께 배우고 하는 이것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너무 기쁠 것 같아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개시적인 관점보다 훨씬 더 나의 신앙을 살찌우고 훨씬 더 나의 영적인 건강을 갖다가 건강케 해주고 또 영적인 유익을 더 갖다 주는 뭔가가 또 하나 이렇게 제 생애에 나온다면은 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겠죠. 여러분, 개시적인 관점보다 더 좋은 것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우리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이제 한참 하겠죠. 근데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돌아보고 저렇게 돌아봐도 현재까지 현재까지 이 개시적인 관점 이상의 것으로 아직까지는 좀 나오려면은 글쎄요, 수십 년은 아마 너무 짧고 수백 년 걸리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아무튼 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쪽에 이렇게 개시적인 관점이 아닌 여러 다양한 관점에 머무르고 있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저 사람들 진짜 아직까지 철부지 같다. 아직까지 저렇게 이것보다 더 나은 것에 이거 참 도달하지 못하고 참 저렇게 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참 불쌍하다, 바보스럽다 뭐 이러면서 비방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조롱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비판하고 그러면은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죠. 왜요? 과거에 저희도 다 그랬어요. 저도 다 여기 전부 했었거든요. 저도 청소년 사역할 때 여러분 수능에서 만점 가깝게 점수 받으려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사람은 어때요? 자, 목사님 정말 영험하다고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참 기뻐해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한테 와서 뭐래요? 제가 정성이 부족했다고 목사님 다음번 제수할 때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다 그랬었거든요. 또 이것도 되게 많이 했었죠. 특히 제자 훈련을 사역 훈련할 때 저한테 지금 여기 훈련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푸시 안 해요. 그러면은 반감 살까봐. 그래서 늘 어때요? 참 잘하셨어요. 너무너무 잘해오셨어요. 이런 과제가 있는데 진짜 우리 집사님들 너무 뛰어나시네요. 다음번 과제는 더 잘해오실 수 있죠. 그리고 과제 오면은 거기다 칭찬과 격려를 갖다 무지막지하게 막 적어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그분들도 이 칭찬받고 또 격려받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또 열심히 해오시고 하다가 또 이렇게 저희 시험도 치거든요. 시험 딱 봐가지고도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는 참 뭐랄까 잔머리라고 해야 되나 이제 잔꾀라고 하는지 어차피 시험 보면은 전부 다를 전체를 갖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제 마음도 상하고, 왜냐하면 시험 보면은 여러분 시험 점수가 잘 나올 때가 많아요, 못 나올 때가 많아요. 못 나올 때가 많고, 특히 40대 이상 50대에 계신 우리 주부 여집사님들이 암송 시험이나 암기하는 걸 갖다 잘하실 것 같아요, 못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못하는 건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꾀를 낸 게 뭐냐면은요, 12명, 또 24명이면 24명. 이렇게 함께 공부하시는 분 가운데서 딱 한 명이라도 만점자가 있으면은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100점 받은 거다. 그렇게 이제 또 세뇌를 잘 시켜가지고 하면은 여러분 24분이나 10분 중에서 암기력이나 기억력 좋은 분이 단 한 분은 반드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기가 막히게 잘 봐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 다, 그걸 저는 그냥 평균으로 내거든요. 우리 100점 받았으면 지난번에. 누구야? 한 분이 100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는 거죠. 어때요? 은근슬쩍, 은근히 우리 도덕적으로 푸시해가면서 훈련을 갖다가 시키는 거예요. 이거 저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건 나쁘다 이러면은 점점 어때요? 거리만 벌어지고 의만 상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삶이 기도가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혹시 가까운 사람 중에, 가까운 지인 중에 아직까지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 저분도 나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서 계시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꼭 허락해 주시기를. 그런 기도를 하면서 어때요?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여기 비방 아무리 해봤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잘못됐다가 아무리 나무래봤자 여기에 머무시는 분들은 여기가 최선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게 안 되거든요.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깨달음의 영을 허락해 주셔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어때요? 생각날 때 그렇게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은혜로 인해서 저희가 그 유튜브에 이제 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으니까 또 영상도 공유해서 가끔씩 보내주시고 하면서 기다리고 또 질문 혹시라도 또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아는 법에 대해서 성실하게 또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됐다고 탓하고 아무리 그거 아니다라고 100번 이야기해봤자 이게 어때요? 안 되는 거죠. 언제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은 또 성경 지금 우리 인터넷으로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여러분 한강은 동에서 서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 태백에서부터 저기 김포 포구까지 동에서부터 서로 흐르는데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교통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시절에 어떤 분이 한강의 지류 근처에 사는데 그 한강의 지류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지류에 살고 계세요. 그럼 이분은 한강 지류 살면서 한강은 어때요? 늘 서에서 동으로만 자기가 본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천, 큰 하천인데 그 앞에서 사는데 그 하천은 어때요? 서에서 동으로 늘 흐르거든요. 근데 그걸 한강이라고 사람들이 하니까 한강은 어때요?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 그렇게 그분은 어때요? 그 잠깐 자신이 살았던 그 지역만 보고 한강은 서에서 동으로 흐른다고 하고 하는데 거기 와가지고 한강 전체를 이렇게 여행했거나 한강 전체를 경험하신 분이 와서 한강은 동에서 흐른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분은 거기 그 지역에서만 머무르는 분인데 그분이 그걸 믿겠어요? 안 믿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강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그거 외에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손길을 갈구하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계시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모일 때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그리고 서로가 잘 되기를 위해 주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이죠. 자, 오늘도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말씀 계속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부터 우리 19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못 박게 할 것이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그럼 계시적 관점이 참 감사하고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그 이전에 16장에 한 번, 17장에 한 번, 또 오늘 말씀에 한 번 이렇게 3번이나 계속 반복해 주시거든요. 자신의 죽으심을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이렇게 예고하시면서 어때요?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거든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먼저 살펴보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가운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왜라는 질문에 답이 잘 나와요. 계시적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그 왜라는 질문으로 그 의문문에 대한 답이 계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계시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왜 이렇게 3번씩 반복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제자들이 잘 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 그럼 우리 16장 이전에는 왜 그게 안 나올까요? 아예 처음부터 나오지. 근데 16장 이후부터 나오거든요. 16장 이후부터 계속 지금 반복해서 3번이나 나오고 16장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정말 단 한마디도 말씀하시지 않다가 16장 이후부터는 왜 나와요? 그러면 그 이전부터 계속 차근차근 얘기해 주시지.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을 거면은 계속 반복해서.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뭐죠? 반복해서 이렇게 나왔다 한들 저희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 걸 전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는 다 아는데 모르는 건 그 당시의 제자들인데 제자를 이렇게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면은 상당히 중요할 건데 제자들 들으라고 하셨다면은 오고 오는 세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별 의미도 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럼 왜 이게 이렇게 쓰게 하셨나? 거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질문하게 되면은 이 답이 없다니까요. 계시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살펴보지 않고서는 그거에 대한 답. 왜 3번씩이나? 그렇게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겠죠. 근데 하필 16장 이후에 계속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왜요? 여러분 16장 13절부터 25장까지는 우리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라고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16장 13절부터 25장까지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본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은 뭐 몰랐든 알았든 예수님께서 3번씩을 계속 반복해서 해주신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단순히 죽음을 예고하고 죽음을 예고하고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이 말씀은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장차 앞으로 조만간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어떻게 하실 것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어때요? 만왕의 왕이심을 제자들에게도 또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왕이셔야지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왕이시라는 것.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가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따를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이겼는데 우리도 어때요?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라는 거,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겁나지 않다라는 거죠. 사망이든 죽음이든 어둠이든 우리한테는 전혀 두렵거나 그리고 어때요? 무서운 대상이 더 이상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 세상에 있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다 두려워하고 떨고 어때요? 조마조마하죠.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여러분 떨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넘어설 수 있다고.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이기심으로 그의 자녀인, 그의 백성인 우리들도 어때요?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언젠간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어린 시절에 멀리 바깥에서, 근데 요즘 아이들하고는 참 이게 그 공통분모가 없어서 어떡하죠? 옛날에는 골목골목이 있었잖아요. 지금 나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무튼 과거에는 골목골목에서 그 친구들이 전부 다 같은 골목에 살고 있으니까 같이 놀잖아요. 그 밑에서 흙장난하고 땅 따먹기도 하고 비석치기, 사방치기도 하고 막 그렇게 놀면은 막 흙도 묻고 또 아무튼 무궁화 꽃이 피었으면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막 달려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때요? 옷이 전부 다 더러워지죠. 그때 저녁 때쯤 돼서 어머니가 부르시죠. 얘야 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하고 이렇게 밥 먹으러 딱 그때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자기 집으로 가면은 엄마가 제일 먼저 아이를 보고 뭐라고 하세요? 밥 먹으라고 불렀지만은 딱
행색을 보니까 어때요? 옷이 더러워졌잖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뭐예요? 옷 갈아입자 해가지고 예, 뭐죠? 그 겉옷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우리는 이제 만세하고 있으면 엄마가 이렇게 확 걷어주시죠. 그리고 또 밑에 어때요? 예, 반바지도 엄마가 전부 다 예, 전부 다 이렇게 벗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전부 다 갈아입혀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새 옷 입고 나서 저녁 먹고 그리고 예,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있고 그런 거잖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죽음이라는 것은요 더러워진 옷 그렇죠? 더러워진 옷 벗어버리고 새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죽음은 뭐라고요? 더러워진 옷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거. 그러니까 옷 갈아입는 거예요. 옷 갈아입는 거. 세상에서 살면서 어때요? 네, 이 육신의 옷이 이제 점점 갈수록 어때요? 퇴색이 되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점점 어때요? 고장도 많이 나잖아요. 눈도 고장 나고 그리고 또 귀도 고장 나고 아무튼 예, 고장 많이 나요. 관절도 고장 나고 많이 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제 세상에서 이제 그만 머물 때쯤 되면은 자 이제 뭐야 엄마가 저녁 시간에 밥 먹으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시면은 어때요? 예, 옷 벗고 더럽혀진 옷 벗고 새 옷 갈아입고 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원히 뛰어노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거. 누구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 앞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서 세월이 흘러가서 점점 노쇠해진다. 점점 기력이 없어진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게 서럽고 한스럽고 과거에 나의 청춘이 그립고 젊은이 그립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나의 노쇠함이 내가 점점 기력이 없어지면 어때요? 예, 새 옷 갈아입을 수 있는 예, 시간으로 점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등 한탄스럽거나 후회스럽거나 또는 과거의 젊은 날을 갖다가 예, 그리워하거나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더러워질 거 빨리빨리 더 더러워져서 자, 새 옷 입으러 가면 되지.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어때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죽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 죽음, 어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것이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라는 거. 사망이 나를 쏠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죽음이 나를 갖다 무섭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그것이 그렇게까지 막 두렵고 벌벌 부들부들 떨고 절대 나에게 와서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새 옷 입으러 가자.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계속해서 뭐죠? 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서로 아주 그냥 누가 크냐 그런 거 되게 많이 그런 것 때문에 되게 갈등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12제자들이 엄청나게 갈등하고 막 그랬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한 집에 들어가면은 과거 유대인들은요 어떤 집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그 집에 그 초대받은 그 집에 하인들 가운데서 가장 막내 하인, 가장 나이 어린 하인이 나와가지고 초대받은 손님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왜냐면은 유대 땅은 건조하고 또 건조한 그 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어때요? 발이 제일 많이 더러워지는데, 그리고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렇게 좌식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앞바다리하고 앉아서 온돌방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때요? 약간은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그렇죠. 벽 같은 데 붙어서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빵하고 그리고 포도주 이렇게 먹는 그런 식문화를 가진 사람들이어서 발을 갖다가 씻고 발 씻고 어때요? 식사를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갔을 때 그쪽에서 그 집에서 초대를 한 그 집에 하인들이 없을 때
하인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하인들이 없을 때는 같이 간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막내가 발을 씻겨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같이 갔는데 먹으려고 하는데 어때요? 다들 속으로 어때요? 발을 씻게 되면은 자기가 뭐라는 소리예요? 제일 낮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죠? 참, 베드로는 내가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제일 먼저 놀았는데 어디 내가 실수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했을 것이고, 마태 같은 경우는 세리 역할을 했으니까 저런 셈법도 모르는 저 무식쟁이들한테 내가 뭐 발을 씻겨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고 막 스스로가 다들 이 자기 우월감을 갖다가 속으로 전부 다 표현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머뭇머뭇하다가 이제 식사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발을 씻지 못하니까 그때 누가 씻어 주세요? 예수님께서 수건 들고 가장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직전까지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과정 중에 지금 나온 거거든요. 뭐예요? 세베대의 아들 누구예요? 야고보하고 요한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누구를 지금 동원해서 온 거예요? 자기 엄마를. 그렇죠. 엄마가 왔네? 다른 제자들하고는 좀 특이하게 엄마가 왔어. 모친이 왔어. 모친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서 주의 나라에 그 모친들이나 또 모친이나 또 제자들 전부 다 무엇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유대 나라를 갖다가 해방시켜 주시고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께서 등극하실 것이라고 전부 다 어때요? 그냥 착각은 자유라고 완전히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와가지고 지금 뭐라고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 이 두 사람이 제자로 있는데 뭐 해달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우정승 좌정승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우정승 좌정승 되게 해달라는 거.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이란 이건 정말 이 사람이란 어쩔 수 없는 것이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마 모르긴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대단한 학식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그 당시 유대에서 존경받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나라의 왕이 되시면 좌정승 우정승 하면은 여태까지 사람들한테 멸시받았던 거, 무시받았던 거,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들 막 이렇게 천하게 막 여겼던 그런 서름, 그런 거 전부 다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우정승 좌정승 되면은 이제는 드디어 어때요?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모친이 와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아까 제가 한계라고 했는데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가 무지무지 잘 될 줄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면은 무지무지 잘 되고 내가 행복해지고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의 욕심이 다 채워져서 내가 만족하면서 이 세상을 갖다가 그야말로 떵떵거리면서 살 줄 우리가 착각하면서 산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모친의 부탁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엄마 부탁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왕이 됐으니까 좌정승 우정승 시켜줘야 해서 좌정승 우정승 시켜줬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꿈을 다 이뤘다. 내 평생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욕심 채웠으니까 또 다른 욕심 없다. 나는 정말 어때요?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럴까요? 예? 절대 아니오시다죠. 왜요? 그 위치에 가면은 또 어때요?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려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위치에 가면은 또 뭐가 있어요? 욕심이 또 생기죠.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저 자리를 우리 둘이 힘 합쳐서 밀어내고 우리가 왕이 되면 어떨까? 그렇죠? 또 다른 욕심이 또 생겨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진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태평천하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다른 욕심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리 어때요? 내가 발버둥 치고 애써서 더 나은 상황으로 자꾸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으로, 그것이 나에게 참 만족으로 와닿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현재 보이는 현실 세계, 눈에 보이는 이 세계와 관계돼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럼 예수님 무슨 말씀하실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그 영원한 세상, 영원한 나라를 터득해야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갖다가 깨달아야지만, 현실 세계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현실 세계의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니까. 현실 세계의 문제를 예수님은 현실 세계에서 풀려고 절대 하지 않으세요. 현실 세계의 문제는 어디에서 푸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세계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나은 상황으로 진입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욕심이 어때요? 한도 끝도 없는 거라니까. 더 나은 거, 더 나은 거, 더 나은 거.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욕망의 노예가 된다고 하잖아요. 결국 이 세상 떠날 때는 그냥 허탈하게 죽는 거예요. 욕심 채우지 못하고. 근데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갖다가 우리가 터득하면 어떻게 돼요? 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상. 누구의 나라예요? 그리스도께서 왕인 나라.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백성이요, 이 나라 시민이에요.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갖다가 정말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거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시민이다. 백성이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누구의 뜻대로, 누구의 마음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왕의 마음대로, 왕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어때요?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땅에 밟고 살지만, 여러분, 여기는 진짜 그야말로 잠깐 밟고 사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때요? 배경으로 그냥 주신 것일 뿐이고, 우리는 어때요? 이게 진짜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 내가 거하는 백성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으로서 나를 갖다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있는 이 위치,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자리,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소유에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마련해 주신 것, 나에게 자리 잡게 해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때요? 가장 좋은 것이다. 베스트다. 이게 터득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냥 세상 나라의 방식에서 세상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우리는 허우덕허덕거리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이 어때요? 적건 많건 가장 나에게 있어서 적합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욕심 부려도 어때요? 왕께서 정해주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왕께서 정해주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벌 수도 없고요. 왕께서 주신 것 이상으로 우리가 손해볼 수도 없어요. 지금이 가장 어때요? 가장 적합하게 주신 것. 지금 내 위치, 뭐 사회적인 위치든 뭐 무슨 위치든 내 위치 어때요? 네. 지금 왕께서 주신 정한 위치. 이게 나에게 가장 적합해서 주신 가장 베스트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터득하고 깨달아야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때요? 세상적인 욕심, 세상 나라에 살면서 어때요? 끌어오는 어떤 욕망, 이것을 하나씩 지울 수 있어요. 안 그러면은 계속 거기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뺑뺑뺑뺑 돌다가 허무하게 간다니까요.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모든 것, 나의 위치, 그리고 나의 영향력, 그 모든 것 다 정한 대로 지금 내가 지금 발휘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렇죠? 왜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주인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뜻대로 그 마음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니까. 이것만 알면은 여러분 이게 좀 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그 그리스도의 나라,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냥 뭐죠? 이 그냥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것을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방식으로 풀어가게 하시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죠. 그 다음이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다라.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서 내가 마시려는 자는 무엇이에요? 장차 조금 있다가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서 죽으실 것. 그렇죠? 십자가에서의 죽음이거든요. 근데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니까 그 다음 절 보세요. 이르시되 그 다음 절 22절 마지막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기도 이건 모르는 거죠. 이게 뭐가 뭔지,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예수님의 속뜻을 전혀 모르고 일단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마실 수 있느냐고 하니까 이거 마시면은 뭐라도 될 것 같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 아니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야고보하고 요한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나요? 그렇진 않죠.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과연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잔 마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을 이 제자들이 어때요?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 여기 나온 세베대의 아들 첫째 야고보, 둘째 요한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당시 헤로데에 의해서 어때요?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요한은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나서 반모섬에 누배되어서 요한계시록 기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죽게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야고보나 요한 결국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가 아니라 나중에 전부 다 그렇게 걷게 되죠. 자,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님께서 어때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뭐예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을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본인이 정하신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언제 예비하신 거예요?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거 그럼 누굴까요? 여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을 사람들은 누굴까요? 요한하고 야고보가 아니라면 우리예요, 우리.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부 다 예수님 좌편 우편에 다 앉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나 다 앉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베대의 아들의 전유물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마지막 한번 볼게요.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때요? 저 세베대의 아들들이 정말 그 엄마의 도움까지 받아가지고 예수님 좌편에 우편에 우편에 좌편에 좌정수 우정수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 사람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 속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때요? 지금 분이 여기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죠. 다시 말씀하는 거죠.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르다라는 거. 지금 제자들은 온통 세상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야 예수님께서 주는 잔을 너희가 먹을 수 있겠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마시려니와 하니까 아니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됐을 때 이 세베대의 아들 밑에서 우리가 또 종노릇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때요? 세상 나라가
내가 말하는 그것,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지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오해해요. 왜요? 오순절 성령을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지금 자기 지식과 그리고 자기 경험 안에만 지금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하면 제자를 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하면 제자들은 어때요? 그냥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마 공생의 3년 동안 이 12제자 데리고 다니시면서 얼마나 좀 힘들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우리 차이를 좀 한번 보죠. 오늘 말씀을 토대로요. 자, 보겠습니다. 자,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그럼 세상 나라는 누가 지배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누가 지배한다고요? 세상 나라는 집권자와 그리고 고관들이 세상 나라는 지배해요. 그렇죠? 통치 세력은 집권자, 고관.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누가 지배할까요? 거기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 그럼 종 중에서도 어때요? 가장 뭐라고 해야 되죠? 종을 갖다.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은 누굴까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준 그리스도와 같은 종.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종이 어때요? 지배합니다. 통치 방법은요? 통치 방법은 임의로. 세상 나라를 임의로 지배한다. 임의라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원리나 또는 어떤 원칙이나 또는 기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이 바로 임의로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지배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섬겨주셨잖아요. 그렇죠? 섬김을 인자는 우리의 섬김을 받으러 오셨다고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통치 방법은 섬김으로. 여기는 자기 마음대로. 왕이 되면 그냥 집권자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아무튼 법이 있거나 없거나 아무튼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임의로 한다고. 임의로. 자기 마음,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손에 안 보는 쪽으로. 그렇죠? 임의로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통치의 과정 중에는 반드시 세상 나라는 갈등이 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평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갈등하는 거 보세요. 세상 나라는 계속 갈등이. 누구의 갈등이에요? 집권자와 피집권자. 그렇죠. 집권자와 집권하지 못한 자들의 갈등이 이거는 계속 되는 거죠. 서로 누가 잘났니, 누가 못났니 하면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어때요? 갈등할 게 없어요. 왜요?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훨씬 더 크니까 그럼 평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갈등. 그리고 나서 통치 기간은 어때요? 여기는 일시적.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속적. 세상 나라는 어때요? 일시적이라는 거. 길게 못 간다는 거.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로마가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로마 제국이 정말 엄청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로마 제국도 어때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났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달랑 제자들 한 11, 12명 달랑 남겨놨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정말 찌집고하고 꼬지지한 사람들 몇 명이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이 된 이후에 그 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로마는 계속 지속돼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제자들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지나면서 이 나라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되겠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 한다고 해가지고 뭐 고래 싸움에 우리나라 뭐 새우등 터진다 하지만은 여러분 미국도 중국도 어때요? 영원할까요? 아니요. 미국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때가 다 됐다라고 하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거둬 들이실 것이고 중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럼 나라가 계속 지속되진 않아요. 강대국이라고 해서 그 강대국이 막 수백 년, 수천 년 그렇게 가진 않잖아요. 언젠가는 그 나라도 없어지고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나라는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나라는 어때요? 왕을 향하여서는 원망과 백성들은 그래서 불평이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왕을 향하여서는 영광과 백성들은 어때요? 행복이 남게 돼요. 그 결과가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스도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행복. 세상 나라는 어때요? 통치자에 대해서 원망,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어때요? 불행, 불평. 이것만 남게 돼요. 우리는 어디라고요? 우리의 정체성은 여기가 우리라고요. 여기가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 이게 우리의 정체성. 여기는 어때요? 이것을 갖다가 보다 더 확인하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정말 소중한 것을 깨달아가는 하나의 어떤 배경. 그래서 이 뒷배경으로 여기 우리가 잠깐 지금 살게 하신 거라고요. 세상 나라가 없이 그냥 그리스도의 나라만 있으면 이게 비교 감각이 없잖아요. 특히 우리는 상대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교를 통하여서 늘 뭔가를 갖다가 인식하고 터득하고 배우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요 나라에다가 딱 갖다 두고 요 나라를 갖다가 알게 해주셔서 서로 비교하게 하셔서 이게 진짜 좋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시려고 이 세상 나라에서 잠시 살다가 머물다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로 불러들이시는 것일 뿐 여기에 우리가 계속 살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너무 신경 많이 쓰지 마시라고요. 여기에 너무 관심 두지 마세요. 세상 나라는 어차피 집권자들에 의해서 임의로 다스려지고 늘 갈등이 있고 여러분 세상 나라가 갈등이 없으면 그건 세상 나라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러니까 늘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여와 야가 만나서 싸우는 것은 그건 그냥 당연하게 여기세요. 여야가 화해하고 협상.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소리예요. 여야가 어떻게 협치할 수 있어요? 세상 어디가 여야가 협치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늘 갈등하고 분쟁하고 어때요? 다툼이 있고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일시적.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도 이것도 일시적이에요. 대한민국이 없어지고 또 뭘로 또 바뀔지 모르겠어요. 다음 세대가 될지 다음 세대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시적인 것 뿐이라는 거. 그리고 결국은 이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탄해요. 여기에 그러니까 온통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은 참 긍휼함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허무한 것에 허탄한 관심 쏟다가 그냥 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의 정체성 분명히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